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 성자 예수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 선물이다. 뭔 선물이냐?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귀한 선물,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그 선한 이웃에서 그 비누, 고급 비누 30개 하고 그다음에 영양제 30개를 보내와서 공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깔랑이탄 교회에 그걸 줬어요. 근데 그냥 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을 주면서 비타민은 여기에 아기를 가진 사람들,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아기를 먹이는 사람이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과 아기를 임신을 한 사람만 주겠다. 그 이유는 이것은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먹으면 아기가 건강해지고 이래서 준다는 그 선물을 주면서 설명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비누를 줬어요. 여러분들은 씻지 않아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비누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씻어서 건강해야만이 이 나라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다라고 그 설명을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우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선물을 그냥 하나님 아니다. 그는 선물은 첫째 독생 성자를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스스로 낳으신 분. 독생 성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 2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스스로 나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나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 어떤 선물 주셨느냐? 빛을 보내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몰라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에서는 밖을 볼 수 없어요. 그죠?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 속에 우리를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정말 불행 중에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 속에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로 그분이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신 건 독생자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러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도 표시가 나야 된다. 그것은 바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자부심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교만을 갖고 되어 있어요. 교만을 갖고 오면은 뭐가 들어가냐? 미혹의 영이 들어가.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느냐? 사단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종을 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8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자기는 교회당을 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 속에 또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시골 동네에다가 땅을 내놓고 거기다가 이거보다 더 조그맣게 나무 가지고 얼기설기 져서 거기다 교회당을 주고 거기 현지 패스를 또 보내서 그 사람 신학교를 보내서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 자립을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속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회자들은 한국 목회자들한테 들러붙어서 그저 거짓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돈만 채우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왜 한 사람은 진실하게 자기 민족을 키우기 위해, 자기 민족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비리 붙어가지고 자기 사욕을 채우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미혹의 영에 빠지면 나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자. 나만을 위해 사는 자,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아, 죄를 짓는, 여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를 신 것 같이 다 의롭게 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말씀한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늘 말하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꿈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준 꿈이 하나둘씩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길 주의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일을 멸절시켜버리려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 웃기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구세주를 모신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마귀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면 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놀라운 시장 한복판에 아예 천주교를 크게 세워놨어요. 한 1000명이 들어갈 만큼 큰 교회. 공간이 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열어졌어요. 그냥 시장 사람들이 장사하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시장사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천주교. 거기는 근데 누가 없어요?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이름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고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다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죄를 짓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제멋대로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제멋대로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합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하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꿈이 뭐냐? 크게 나누어서 우리는 복지와 교육과 선교라는 큰 틀을 가지고 갑니다.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내년 10월 달에 요양원을 완전히 완성해서 흙집을 져서 환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3군데를 만들 것입니다. 뭐 큰 꿈이 아니에요. 작지만 소박한 것들. 가장 의사들이 목사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둘씩 만들어 가는데 바로 우리 명문가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꿈에 이런 주인공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대역사 드라마의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그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의 한 장을 차지할 수 있는